1절부터요 우리 13절까지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본문이요. 7장 1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제가 봉독해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봐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은 마가복음 27번째 시간으로요 사람의 전통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폐함, 왜곡된 전통, 파라독시스라는 제목으로요. 전통이라고 번역된 장로들의 전통 그렇게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죠? 장로들의 유전. 저 입에는 유전이라는 말이 딱딱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전통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은 서로 대치하는 부분인가, 아니면은 내포하고 포함하는 부분인가. 사람의 전통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등등으로 이제 되게 예민하고 또 복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뒤에 이제 말씀 다 있고 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예전이라고 믿고 있는 이 수많은 기독교 전통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나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와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닐까요? 라는 이제 그런 본질적인 이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비난하시면서 이제 논쟁하시는 장면이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유대교의 그 전통을 공격하신 거였죠. 유대교의 전통을 이제 공격하시고 유대교를 이제 무너뜨리신 거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과 사후에 유대교가 이제 무너졌죠. 성전과 율법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런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또 이 시대와 역사 안에서 비교해 보면서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제자 중 몇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물으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을 향한 정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라 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들이 우리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제 반론을 하십니다. 읽으십시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사야서도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피에인이 버려두고 내팽겨치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크라테오, 붙잡는다. 굳게 이제 붙잡는다. 이게 이제 크라테오가 크라토스라는 권력, 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니까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이제 크라테오 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된다는 얘기죠. 헤게모니, 해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해자, 남들보다 뛰어난 권력이 있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기업도 뭘 만들어내고 하려면 다른 기업과 다른 차원의 그 헤게모니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종교도 한 개인도 어쨌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통을 지킨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내면을 살펴본다면은 이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자신의 헤게모니로 권력으로 힘으로 붙잡는다. 대신 하나님의 계명은 아피엠이 내버려둔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내면을 이렇게 보신 거죠. 니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니네 갖고 있는 그거는 사람의 크라테오 권력이야. 정확하게 얘기한 게 단순히 그냥 너희는 율법적으로 행해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고요. 이어서 한번 읽어주시죠. 입술로는 너를 공경하나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 그들은 나를 공경하고 나를 경외하고는 있지만 이 공경과 경외는 입술로 하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다가 강의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어서도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부정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인간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우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상이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당대 종교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인간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종교, 참된 진리의 종교를 사람들의 가르침, 인간의 전통으로 편안하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번 이제 염두에 두고 지나갈 이제 논제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전통이냐라는 부분에서의
정의는 그게 틀려요. 우리가 딱 정의를 하면은요, 그건 틀려요. 그치만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쉽게 말해 뭐 한국 개신교만 보더라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명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요거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혼나는 거죠. 감히 목사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목사라는 직임이 있고 하나님 목사를 세웠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론 내린 거는 사람, 개신교가 만들어 놓은 전통인 거죠. 개신교보다 더 있었던 그 구교인 가톨릭의 신부나 뭐 그 사제나 뭐 교황이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헤게모니로 만든, 해석학적 헤게모니로 만든 가톨릭의 전통이죠. 그것이 이제 교리화돼서 정통이 되고 그 정통이 뭐가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렇게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습이나 습관이 반복되면서 그게 이제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정통이 되고 그 정통이 교리적 도그마 진리가 돼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크라토스 헤게모니가 해자가 되는 거죠. 아주 이게 독특한 그 역사적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당대 유대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죠.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완전히 이거는 개혁자가 아니라 구데타를 일으키는 분이죠. 어떤 뭐 유대교를 개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교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계승한 참된 종교가 아니고 좀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으면 개혁이 필요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근본부터 갈아엎어야 할 악의 씨앗이라고 사단의 종교라고까지 한 것이 맞아요. 내적으로 보면 저들은 그냥 지금 무너져야 돼, 없어져야 돼. 나쁜 놈들이야, 사악의 종자들이야. 그런 관점으로 유대교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질문이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사람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 사람의 가르침으로 전수되었던 내용은 결국 무엇이었겠습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희생제사를 잘 드리세요. 절기 행사 때 빠지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바쳐야 복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은 뭐 이런 류의 가르침인 거죠. 선지자들의 그 언급을 쉽게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용으로 다시 이제 환원하여 해석을 하면은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헌금은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 자녀들이 복받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이런 식의 사람의 가르침 혹은 전통을 잘 가르쳐서 이런 신념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이들은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착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신교 아니죠. 가톨릭만 예를 들어서 가톨릭의 교리를 잘 배워서 가톨릭이 하라는 대로 잘 했어요. 미사도 잘 드리고 고해성사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노력해서 가톨릭이 보기에는 참 좋은 가톨릭 신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럼 명확하죠?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하기 싫으세요? 개신교로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그래 큰 교회에서 그런 명품 그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교회에 사람들 다 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구역하고 공과하고 교사하고 장로도 하고 이게 다 해서 이렇게 정말 그 교회에서는 엘리트이면서 모범이 될 만한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에서는 좋죠. 그럼 이제 진리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뭐 네? 괜찮은 사람. 진리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모르지. 모르세요? 말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성경에 선지자들의 이제 영성이 필요한 거죠. 예레미야 12장 1절. 예레미야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질문 하나 할게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 그러니까 악한 자와 반역한 자가 있대요. 예레미야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악한 자와 반역한 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형통하고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인 거죠. 악한 자와 반역한 자가 있다라는 현실 자체도 인정하기 싫지만 있는데 그네들의 삶은 선지자가 볼 때는 너무 형통하고 너무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선지자 자신은 하나님께 화인 맞은 것처럼 고통을 받고 자신은 형통은 고사하고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악한 자라고 판명된 그들은 형통과 번영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너무 평안하대요. 질문한 거죠. 왜 그런 거죠?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무슨 열매가 나왔대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럼 이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정지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나쁜 짓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당대 유대교 틀 안에서 종교적인 일을 성실하게 잘했던 그냥 일반 시민 백성들이에요. 뭐 특별하게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예레미야 관점에서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이 구약의 유대교의 틀 종교 안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세에 바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착하게 했던 그런 모범 시민인 거죠. 예레미야의 신학의 관점에서는 이들은 악인이고 더더군다나 형통과 평안함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라고 반론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우리 송군사님 악하고 반역한 자요. 지금 예레미야이 비난하는 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이방인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구약의 종교 생활, 율법의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와서 값비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성전세를 내고 있는 종교적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이고 반역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더 큰 불만은 이런 자들이 형통하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요, 권사님. 악한 자의 형통과 반역자의 평안.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악한 자의 형통과 반역한 자의 평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들로 형통하고 평안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고 평안할까요? 이들의 평안과 형통으로 이르게 한 것의 핵심은 희생지사와 율법의 준수, 다시 말해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고 있는 계명이 그들의 형통과 평안을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논지에는요, 선지자가 지금 반론하고 있는 이들의 평안과 형통은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일을 성실하게 행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희생제사 열심히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헌금 바치면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봉사하면 마음이 평안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건 다 동의하시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쉬운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자에게 불편한 자가 교회에 와서 성당에 가서
혹은 종교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라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은 고해성사하세요. 혹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해보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불교에 가서는 백활번뇌라 그러나요? 이거? 절하는 거? 힘들죠? 이거? 아무튼 그런 거 해보세요. 오체 투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개신교에 와서는 우리 교회 건물 짓는데 헌금 많이 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평안하죠? 안 그러셨어요? 마음도 편하고 생활도 네, 막 힘들고 뭐 애들도 하나님 앞에 막 큰일하고 애들도 되게 반듯하게 변하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나쁘다, 그게 악하다 그런 논지가 아니라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교 안에는요. 그게 놀라운 힘인 거죠. 그게 뭐 저는 뭐 옳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되게 놀라워요. 저는 그게요. 야 진짜 그러네. 진짜 사람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네. 정말 오죽했으면 자기 몸을 불사다 사는 게 드리겠어요. 그게 자기 안에 내적인 어떤 이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쾌를 주거든요. 유쾌함을 주거든요. 행복하게 하거든요. 선지자가 정확히 그걸 간파한 거죠. 이사야 66장 3절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소를 잡아 드리는 것 희생제사죠. 좋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살인함이라 그러고 어린 양의 제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는 거라 그러고 예물은 돼지의 피라 그러고 분양하는 거는 우상을 찾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소를 잡아 드리는 거, 양을 드리는 거, 예물을 드리고 다 이게 율법에서 하라고 명한 예전들인데 선지자 입장에서 이건 다 아주 그냥 악하고 나쁜 짓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다, 충분하지 않다가 이건 아주 치명적인 악이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 입장에서는요. 3페이지로 3페이지 할 차례죠. 밖에 없네. 다름이 없이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요. 왜 거기에 평안과 쾌락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되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피해요? 고통을 피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길 가다가 이렇게 나이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허리가 이렇게 완전 굽어져가 이렇게 굽어진 채로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이 굽어진 이유는 뭐예요? 굽어지는 게 편한 거죠. 맞죠, 권사님? 네. 그거를 피려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허리가 아파서 항상 고민하는 거지만 일 끝나고 집에서 허리를 이렇게 피고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아픈 거예요. 한 10분, 20분 동안 고통이 오잖아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허리 고통에서 나으려면 이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통 자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굽어진 대로 사는 게 편한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핀 사람으로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구나.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스스로 그 고통의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은 고통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건 본성이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고민했던 부분도 바로 그건 거죠, 사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종교. 당연히 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대 때 유대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살해한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의 전통을 계승받은 참된 종교가 아니라 이단과 같이 삐뚤어진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잘못된 대교의 길로 가게 했던 것의 핵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강력한 정통과 교리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교에 왜곡된 사람들의 종교적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고 당신의 육체로 유대교를 무너뜨려 구약의 영적인 종교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세워진 참된 영적인 종교를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 문명은 예수님 당대 때의 유대교적 문명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교가 예수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통으로 포장된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말하자면 아담의 종교가 있었죠. 아담의 종교가 타락하여 어떤 문명이 됐어요? 가인 문명이 된 거죠. 그 가인 문명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선택자가 노아가 온 거죠. 그 노아는 가인의 문명을 다 무너뜨린 현상 속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가인의 문명이 확장해서 발전한 게 바벨탑 사건이고, 그 바벨탑 문명 속에서 누가 또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이스라엘 종교가 또 변해서 어떤 종교가 돼요? 유대교가 되잖아요. 그 유대교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고 자신이 육체인데, 그 헤롯 성전 안에는 당대 유대교의 모든 헤게모니아 전통과 교리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육체를 통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건데, 그 본질은 뭐냐면 니네가 믿고 있는 유대교 있잖아요. 요거는 홍수처럼 무너져야 되고 다 화폐돼야 돼라는 신학적 기반 속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2제자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워지는, 그리스도교가. 그 그리스도교가 지하에 있다가 로마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가톨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초창기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사람의 전통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가톨릭을 개혁한다고 누가 나온 거예요? 개혁자들이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그 개신교가 또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교회 역사나 성경의 역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요, 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게 진리인 거죠.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공동체의 역사도 그렇고 전 세계의 역사도 그렇고요. 볼게요. 개신교 입장에서 가톨릭은 부패한 종교였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매우 왜곡된 종교였습니다. 이러한 가톨릭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흔히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의 뜻은 이 맡을 사람, 제사할 때 그거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맡은 사람이에요. 제사를 맡은 사람을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종교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왜요? 구약 종교는 뭐가 있으니까요? 제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제라는 말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용어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사제, 다시 말해 제사가 필요 없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구약 종교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지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는 상징과 예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동물도 필요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제도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신약 종교, 영적인 종교라고 할게요. 그 영의 종교, 예수의 종교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도 필요 없지요. 왜요? 그 예수가 동물의 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셨으니까. 이게 더 이상 그 동물의 피를 바치면은 그 예수의 제사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그 사도들의 입장에서 구약의 제사를 다시 반복하여 드린다라는 얘기는 그게 단순히 뭐 나쁘고 옳지 않은 일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냐면, 동물의 제사를 바친다는 얘기는 그 동물의 제사의 원형인, 그 동물의 제사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제사를 아는 거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단지 모르는 무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를 거부하는 태도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진리 측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확장이 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도 보겠지만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자들을 저주받는 자라고 다시 표현한 거죠. 단지 구약의 예전이 그립고 구약의 전통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십자가로 완성한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영광의 일하심을 거역하는 태도이기 때문이고, 그거를 죄라고 비난했어요.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거대한 죄라, 폐역이라고, 인간이 저지른 가장 극악한 죄라고 비난했죠.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 좀 길지만 많이 말씀드렸던 보세요. 다시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리하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것들은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에요? 히브리서 앞에 뭐가 있죠? 야고보서인가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히브리서 전에 그러니까 목회서신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목회서신, 다음에 히브리서 있고 다음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건너간 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을 통해 건너간 자들에게 준 서신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전과 율법의 의미를 완벽하게 재해석하고 그렇게 영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믿음이 된 자들, 믿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된 자들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성경이 연결되죠. 그리고 야고보서 다음에는 이제 유다서나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된 자가 사랑을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신약 서신서의 그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신약 서신이 재편이 됐는지 아니면 재편을 된 거를 사람들이 이게 갖다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순서로 히브리서가 목회서신 바로 다음에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완성한 제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완성한 제사.
사실 가톨릭이 부패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영웅 단번의 제사를 계속 반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그리스도가 완성한 영웅 단번의 제사 위에 인간들의 행위를 덧붙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십자가라는 모형 아래 모든 이교 문명, 이방 종교의 의식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미 가톨릭의 교리가 된 성인 숭배,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연옥 교리 등은 기독교가 강력한 세력이 되면서 이교 문명이 종교적 예전의 형식으로 들어와 성경의 교리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장로들의 유전처럼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완성한 십자가 안에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게 한 것입니다. 가톨릭의 연옥 교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에 인간의 행위를 덧붙임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소유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구원의 확신교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서 출발한 교리입니다. 불교의 천도제도 이와 비슷한 구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학적으로 볼 때요, 가톨릭은 세계의 모든 종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힌두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어쨌든 넓게 보면은요, 그 가톨릭이 성장한 배경 자체가 그 서구에 들어가서 야만족들을 이렇게 포교하면서 십자가 아래 야만족의 모든 종교와 문명을 다 이렇게 포용한 거죠. 십자가 아래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자체 개념도요. 사실은 그거는 다른 모든 이 야만족의 우상 숭배를 그 우상을 그냥 마리아로 바꾼 거죠. 그래서 가톨릭 성도 신자 있는 집에 가면은 항상 집에 마리아 상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촛불이 있죠. 되게 그게 성전이죠. 당이잖아요, 당. 신당 안 시켜, 신당 안 해, 신당 우리나라 말하는. 신당이잖아요, 신당. 그러니까 신당을 집에 모시는 거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집에 신당을 모셨잖아요. 거기서 빌었잖아요, 정한수.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이 보편, 이 교회가 원래 그런 보편이 아닌데 하여튼 모든 종교가 다 내포돼 있어서 오늘날 가톨릭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세계 종교죠. 세계화된 종교죠.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더 이제 인간 문명이 발전하고 이 인간의 이 어떤 이 사회적 관계가 되게 또 바뀌면은 이 가톨릭은 더 이제 세계화, 다른 모든 이제 종교를 이렇게 포용하면서 또 다른 어떤 틀이 되지 않을까, 100년 후에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연옥교리도 뭐예요? 죽은 사람 자손들이 헌금하고 기도하면은 천국 가죠. 그러니까 죽은 이의 구원을 누가 결정해요? 인간이.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의 뭘로? 예, 정성의 핵심은 돈. 아니 맞잖아요. 인간의 모든 이 노동력의 총화는 자본이잖아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의 정성으로 죽은 이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똑같은 게 불교의 뭐예요? 천도제. 또 천도제도 몰랐는데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49제까지 몇 번 제사를 드려요? 일반적으로 77에 49 7번 제사를 드려요. 7번째 드리는 제사가 49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사는 안 드려도 49제 꼭 드린대요. 왜냐하면 49제가 어떤 거냐면 죽은 이의 영혼이 49일 동안 세상을 떠돌다가 이제 극락에 가냐 지옥에 가냐를 누가 앞에서 결정받아요? 염라대왕 앞에 결정을 받는데 그때 제사를 잘 드려야 염라대왕이 그 제사를 흠양하셔서 죽은 이의 영혼을 어디로 인도해요?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게 불교의 교리래요. 저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교의 그 천도제나 그런 제사가 심지어 유형 문화재가 돼가지고 이제 전통이라 그러는데 그거 수많은 그 제사를 드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또 스님에게도 또 살해해야 되고 또 그 시족이나 국가에 또 이게 장에게 또 뭐 해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그
사회를 운영하는 힘인 거죠. 재단 혜택. 한국 전통 종교와 기독교 누구 일처리신가요? 이러한 현상은 수백 년 전의 가톨릭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샤머니즘, 불교, 유교 위에 예쁘게 덧붙여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정령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장소에 신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민족 정신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샤머니즘은 부족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민족 국가가 형성될 때는 샤머니즘으로는 국가적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가 민족의 종교로 뼈리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불교가 강력한 국가 종교가 되니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샤머니즘과 유교가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틀로 성경도 해석하고 하나님도 보고 교회도 정치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더 큰 이제 새로운 거는 이제 서양의 자본주의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 자본으로 또 이제 교회가 운영되죠. 예수님 시대 때는 자본주의 아니었잖아요. 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화폐, 땅이 중요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사람의 가르침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사람의 가르침, 중세 기독교가 타락할 때 그 중심에는 교회의 전통,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였습니다. 유대교도 똑같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기록된 율법뿐 아니라 구절로 전시되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소위 미드라쉬 같은 것은 그전의 율법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기록된 율법과 같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유대교의 국민의 회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전통과 가르침으로 전달된 교훈이었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종교적 권력이었습니다. 네.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개신교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종교적 전통, 아까 사람의 가르침이 크라토스라는 권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왜 사람의 가르침이 중요하냐? 그게 그네들의 헤게모니, 해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권찰 이런 직분들도 사실은 성경에 있는 직분이 아니지요?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 임직식을 할 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고 굳게 믿으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직을 항존직이라고 하여 한번 직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목사 장로라고 생각하지요. 원래 목사 장로는 직책이에요. 그 일을 수행할 때 필요한 직책. 군대에서 뭐 대위, 소령, 준장 이거는 직책이잖아요. 군대 전역하면은 예비역이라고 하죠. 예비역이라고.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일반 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특별하게 있는 직책인 것처럼 교회의 이런 목사도 그런 일을 수행하는 직책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볼 때도 한 지역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았잖아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장로예요? 아니에요? 장로가 아닌 거죠. 왜? 그 장로는 어디서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받았죠. 그 교회 회중들이 이분은 우리의 장로가 될 수 있겠어요? 라고 투표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 권위는 그 교회 회중들에서 나오는 거죠. 거길 떠났어. 그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를 저자 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다 호칭 장로예요, 사실 한국교회는요. 다 호칭 장로예요, 사실은요. 목사도 사실 호칭 목사예요, 사실은. 목사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 노예에서 이렇게 직임을 준 거지만, 사실은 그 회중들이 당신은 우리의 목사예요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 회중을 떠나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죠. 그 목사는 불러줘야지 목사죠. 누군가 당신은 목사예요 불러줘야지 목사가 되는 거지. 나 목사예요 된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죠 이거는. 근데 이상하게 다 한국교회에서 이게 다 항존 영원한 직임이라고
죽고 주님 앞에 가서도 나 목사로 왔어요.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일평생 목사로 주님을 섬겼는데 이런 식의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고 주님이 나를 판단할 때 한성민 너 목사로 잘 살았어 이렇게 물으시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해 개신교의 코람데오라는 그 절대 진리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는 망각하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헤게모니 안에서 나를 규정하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못 봐요. 나의 그 부패한 나랑 선악과 먹은 나의 그 아담으로서의 나는 못 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성전이 된 지 오래되었고 헌금의 수많은 면목들은 정말 놀랍게 개발되었어요. 이게 다 개신교 안에도 있는 사람의 전통이죠. 이걸 다 빼면은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이단들 십자가 안 세우니까 십자가 안 세우면 넌 이단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무섭지 않아요? 누가 어른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 십자가를 안 붙이니까 어르신이 십자가 없으면 안 돼. 이단들이 십자가 안 붙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하시죠. 그냥 놔둘게요. 그냥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게 되게 무서운, 되게 그 전통의 권력이잖아요. 이어서 우리 송권사님 고르반으로 정리해. 고르반 종교로 포장된 인간의 영광. 예수님이 예를 든 고르반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계명으로 만든 종교 규범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헌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공경이나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포장된 인간의 영광과 삶이 생겨져 있습니다.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르반하게 되면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종교를 집행하는 사제들이 그 고르반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카톨릭에 11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없어요. 카톨릭은 주정 헌금만 내요. 11조를 따로 낸 게 개신교는 강하지 않아요. 근데 돈은 카톨릭이 더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톨릭이 기본적으로 그 선행을 행하는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로 살다가 카톨릭은 교리 안에도 장례도 예전이라고 하거든요. 결혼식도 예전이고 장례도 예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읽어놓은 이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산은 어디로 가요? 자손들에게 가죠.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잘 만들어놔요? 그거를? 교회에 잘 바치고 만들어요. 평생 동안 살았는데 요거 잘 바치고 가면은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라는 교리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개신교는 주로 자식들한테 가고 그게 살아있을 때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개신교는 카톨릭은 마지막 한 번에 끝내는 거죠. 평소 때는 안 하게 했다가 마지막 한 번에 평생 동안 읽어놓은 거고 조금 이렇게 교회 오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 제가 직접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쵸, 푼돈이지. 불교도 그거 잘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렇게 자본과 권력이 있는 이런 카톨릭이나 불교 보면은요, 요게 아주 탁월하게 잘 돼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땅 같이.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좀 좋은 걸로 살펴서 레시피가 좀 나쁘니까. 그러려면 죽을 때 그 장례를 교회가 주도해야 돼요. 근데 카톨릭은 그 도리를 만들어대니까요.
불교는 그 천도제를 만들어 버려. 개신교는 끼케야 목사가 가가지고 장례 예배 인도하는 거 정도. 끼케야 사례비 좀 받는 거 정도. 끼케야 그 정도죠. 그러니까 자본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라는 이 종교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개신교는 사실 그 진짜 그 순진한 거예요, 사실. 그 맨날 대충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그 헌금 내라 그러니 그 순진한 거예요. 이거는 푼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귀찮은 전통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서 맨날 개신교에 얻어먹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통으로 거대하게 흘러놓은 이 전통은요 어마어마한 그 헤게모니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무서운 힘인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이어서 한번 보면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 바울이 전한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피스토스로서 믿음이 있는 자 혹은 믿음이 된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 진리로 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여 믿음 있는 자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만 어떤 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리기 시작할까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 망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자아를 확장하고 내 행위로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내 치성으로 섬기려 하는 그 모든 종교 생활이 망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치장하고 확장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의 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세요. 평생 동안 읽어놓은 재산을 이 재산을 자식한테 안 주고 예배당이나 카톨릭이나 혹은 사회단체에 기부해서 돌아가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걸 아름답고 멋있다고 하는 그 심리가 뭐예요? 왜 그분들을 사회에서는 칭송하죠? 본인들을 이렇게 안 하면서?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저분은 했기 때문에 놀랍다 그런 거잖아요. 다시 이제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평생 동안 읽어놓은 그 자본은 나죠. 나의 모든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죽을 때 어떤 의미 있는 곳에 쓴다. 그것으로 나는 유익을 얻는다. 라는 걸 잘 살펴보면은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나를 읽어놓은 그 나를 마지막에 들여서 그걸로 신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혜택을 얻어보자라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표현인 거죠. 제가 너무 뒤틀려져 있나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쓸모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매우 악한 행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나 사제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영혼을 본다면, 아니 평생 죽을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하라는 죄인을 자각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내가 평생 동안 해놓은 것은 똥이고 나의 의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요게 자각하는 게 성도의 참된 구원의 자세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근데 그분들은 뭐예요? 내가 해놓은 요게 있는데 요게 하나님 볼 때 나를 좀 이렇게 좀 포장해주고 치장해주고 좀 대접해주는 가치로 본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 심보,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알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단체나 집단에서는 그걸 구원에 있어서 그걸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모르세요? 그거를 알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도 그런지, 그래서 그 성직자와 그 세속의 길을 버리고 그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장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그런 태도는 매우 무서운 거, 여기 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의의를 거역하는 아주 악랄한 인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가 이 땅에서 망해야 비로소 그 진리의 말이 들려요. 비로소. 그렇게 망해가지고 내가 존재는 망했는데 돈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 돈 좋은데 쓰고 가는 거 나쁘지 않죠. 좋지요. 그래서 교회 크게 건물 짓고 목사 사람이 많이 주고 그거 뭐 나빠요. 그게 좋지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가치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죠. 아니 정말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는 목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돈이라면 돈 안 주시겠어요? 너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필요한 게 정말 이 세상의 화폐고 땅이라면 정말 그게 나의 구원과 구원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안 주시겠냐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입장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그 진리라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거는 그런 상관이 없는 영역인 거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평생 동안 일궈놓은 그 자본, 나의 피땀 흘린 그 자본을 성직자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분이 그걸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손들이 그걸 본다면. 예수님과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평생 해놓은 요 너의 의 있잖아? 요거는 쓰레기야. 다 불태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간 거죠. 맨날 요거도 먹고 2단이냐 3단이네 하고 살해당하고. 왜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종교가 참된 이 종교, 인간의 종교가 안 되려면은요,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그 돈을 다 불태워서 이렇게 없애야 돼요. 그냥 해본 얘기예요. 정말 그런 남의 재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영적으로 해석하시라는 얘기.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그 바울의 설교예요. 탁월한 설교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 이 종교심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다이몬으로 되어 있어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귀신이 나한테 해하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음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에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어서 읽으십시오. 바울의 아덴 정도.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종교심 때문에 말, 신전, 모든 신이 모여있는 신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신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면서 혹시 모를 신의 저주로부터 피하고 싶어 했을 정도로 종교심이 대단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탐욕을 포장한 것.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술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조차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 다시 말해 돌이나 나무나 철이나 금 등의 이 땅의 재료로 지은 이 거대한 성전, 비싼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선언. 이게 대단한 선언인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당대의 이 종교 시대 때 그 수많은 신전들이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안 계셔 그러신 거예요. 완전히 개혁적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섬겨야 할 분이, 이게 누가 이렇게 맨날 얘기해?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께 잘 바쳐야 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제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셔. 니네가 바쳐야지만 필요한 분이 아니셔라고 정반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죠. 오히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섬기는 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진짜 이게 완전히 어떻게 이런. 근데 우리는 그 바울을 또 우리의 멋대로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새긴 상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언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회개는 뭐예요? 그들의 죄, 악, 부패,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문제에서의 돌이킴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돌이킴이에요? 네, 왜곡된 성전, 왜곡된 종교에서의 돌이킴, 그거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걸 복음주의자들도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윤리적, 도덕적, 형법적 관점에서 회개. 성경에서 회개를 중요하게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 예수님, 바울입니다. 이들이 선포한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으로 바꾸어 받는 그들의 왜곡된 종교성으로부터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종교성으로부터의 죽음입니다. 앞에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진리로 들린다고 했습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서 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종교심으로 가장한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듣게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 내 계명으로 나를 치장하는 말로 재해석하여 듣죠. 그래서 세상에서 망한 자들에게만 진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아, 이거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요거 망한 것도 돈 없고 뭐 부도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대기업 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똑같죠? 핵심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 정도가 제가 주신 거 보세요. 17절, 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뭐가 박히고요?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원래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뿌리로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제가 여기에서 뽑혀야죠. 그 뽑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이 우리가 잘 되고 성장하고 좋은 사람 되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뭐예요? 세상에서 망하고 그리스도께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바울은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그 바울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성화되고 착한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한 그런 좋은 선생님, 신학자 정도로 얘기했는데 사상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에서 율법에서 뽑히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라. 이거 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이사야의 사상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선지자들의 삶은 인간으로 눈으로 볼 때 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이었던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리고 그 화의 복음을 그 화의 복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들어요? 세상에서 뽑힌 자들에게만 들려요. 여전히 그 세상 율법에 뿌리 박혀있는 자들에게는 그 화의 복음이 그냥 자신들을 치장하는 사람의 계명일 뿐이에요. 그 수많은 계명들이 카톨릭으로 개신교의 교회로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 안에서. 옛날에 만신전처럼 똑같이. 더 가중될 거예요. 심한. 이제는 그 종교가 단순히 이제 이런 3대 종교가 아니라 이제 뭐 과학, 뭐 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죠. 지금 우리 시대는.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히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뿌리를 뽑아내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들의 생각, 전통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는 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애는 이렇게 사람의 전통으로 진리를 폐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무너짐과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의 복음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가 박혀서 진리로 세움을 받아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 진리로 섬겨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